어떤 목사님이 쓰신 감사의 신비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두드러진 차이 하나를 든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중에 악인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감사가 없거나 빈약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악해질수록 감사가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목사님의 묵상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점점 감사가 빈약해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그런 증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기에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감사의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풍성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감사의 지수를 점수로 표현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의 시편이죠. 매절마다 감사라는 명령문과 함께 주님의 성품과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찬송의 배경이나 상황은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시편 18편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두신 날에 부른 노래라는 설명이 붙어있고 34편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설명이 붙어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136편 앞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다수의 시편들은 그 내용을 통해서 아마도 이런 상황, 이런 배경에서 부른 노래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기도 한데 시편 136편에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내용이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다가 저는 그렇다면 이 노래는 그 어떤 상황에도 불러야 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노래를 부르기에 너무너무 합당한 날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아마 좋은 일이 일어난 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어떤 일이 성취가 된 날, 나를 힘들게 하던 문제가 해결된 날과 같은 그런 날이겠죠. 하지만 이 노래를 부르기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고난과 아픔 중에 있는 그런 날이겠죠. 하지만 이 감사의 노래는 상황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불려져야 했습니다. 물론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날, 이 시편으로 찬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펴서 부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문에 우리들 역시 종종 이 시편을 펴서 의지적으로 노래 부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36편은 성전에서 다 같이 부르는 찬송으로 불려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도 레위 성가대의 지휘자가 각 절의 첫 행을 노래하면 청중들은 후렴구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짐작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도 몇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절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26번을 반복하다 보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며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시 떠올라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오늘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거야.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겠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 내내 이 후렴구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라는 뜻입니다. 한글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은혜, 자비, 사랑, 선함, 긍휼, 이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글이나 영어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그 풍성함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없거든요. 헤세드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됐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절기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여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은혜를 찬양했죠. 표현은 좀 달랐지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고 누리고 있는 자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그 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사를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교수님이 시편 136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도에게는 감사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로 시를 시작하고 있다. 감사가 우리 삶과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시인은 어떤 이유나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에 앞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한다. 이는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란 결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다. 만약 감사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찬송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그 신실하심 안에 내가 있음을 믿기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 자가 드릴 수 있는 노래이다. 감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점이 바뀌어버린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참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For the mind set on the flesh is death, but the mind set on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이 말씀은 감사의 삶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오직 성령의 관점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성령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기에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찬송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우리의 한계에 갇혀 살아가는 한 우리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 인간의 이해와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시야의 지평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달라지고 이해가 되거든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가 감사와 찬송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여정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사의 사람으로 빚고 계셨지만 요셉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사단은 그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셉의 인생에 준 것은 시련과 핍박이었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단은요,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고 찬송의 사람이 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자, 저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싫어한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한다고 표현했어요.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가 찬송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을 겁을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흔들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자가 될까봐 겁을 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모함을 받아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아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그때 마귀는 이렇게 말했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너에게 이런 시련을 주어도, 너를 이런 바닥에 떨어지게 해도 네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된 그는 형제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요셉은 감사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는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감사의 크기는 결국 깨달음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깨닫고 이해한 만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는 실력입니다. 어떤 분이 감사의지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감사의지.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생명의 법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감사를 애써야 되는가? 예. 감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고자 힘쓰고 감사를 귀중히 여기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나의 소중한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에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배워야 하고 훈련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실력입니다. 위대한 찬송 작사가인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감사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시력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 의료시설이라는 것이 워낙 열악했습니다. 동네에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의사가 멀리 출타하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의 부모님은 정식으로 의료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동네에서 이런저런 치료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딸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술하다가 크로스비의 각막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되고 그날 이후 크로스비는 앞을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크로스비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감사했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가 쓴 찬송시는 9,000편이 넘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찬송시를 쓴 사람이라고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녀가 쓴 찬송의 가사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과연 이것이 시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신의 잘못도 아니라 어느 날 억울하게 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쓴 시가 맞는가를 의심하게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노래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고 언제나 소망이 가득했으니까요. 어느 날 누군가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처럼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크로스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감사의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쓴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감사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근육은 잘 단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까?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실화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 이야기를 읽고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못 믿을까 봐 이 책에는 이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이 다녔던 교회 이름이나 모든 것들도 다 나와 있어요. 어느 교회에 설암, 그러니까 혀에 암이 걸려서 혀를 잘라내야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모든 가족들이 병실에 모였는데 분위기는 너무나 침통했습니다.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말을 할 수 없게 될 그 자매 앞에서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위로의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침묵을 깨고 그녀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송을 다 부르고 나더니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제 마음속에 이토록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니 주님 감사합니다. 수술 후면 이제는 말을 할 수 없게 될 그녀가 했던 마지막 말은 찬송과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녀의 믿음 앞에 온 가족은 울기 시작했고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담담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을 위해 상태를 확인하던 의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혀 전체를 뒤덮고 있던 암덩어리가 혀끝으로 다 몰려 있어서 그 혀끝을 제거하기만 하면 그녀가 치유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마친 후에 그녀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할 수 있게 된 그 혀로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을 하는 그녀의 혀를 지켜주신 것이 아닐까. 그녀의 혀는 하나님께서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혀라고 생각하셨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 이 이야기가 100% 믿어졌고 감사의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감사하고 여러분의 불평을 찬송으로 바꾸는 그 순간 감사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더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사소한 얘기인데요. 어느 부부가 외출을 했다가 밤늦게 귀가하게 되었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차에 기름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다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부인이 남편을 막 타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정신없는 남자야. 이 기름의 상태를 미리미리 확인하고 해야지. 내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길거리에 차가 서면 어떡하라고 그러냐고 막 이제 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내가 이걸 봤어야 되는데 놓쳤네. 하지만 여보, 기왕 이렇게 된 거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오늘 일과 기분 좋게 다 마치고 오늘 하루의 끝을 불평으로 끝내지 말고 한번 감사로 끝내고 잠자리에 듭시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부인도 그 말을 들어보니 좀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감사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날 밤에 도둑이 그 차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동네 끝에 두고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차가 이상한 길가에 주차가 돼 있어서 보니까 이게 도망간 건데 이게 왜 차를 버렸지 하고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감사는 이런 일도 일으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씨앗의 남자들이 이런 지혜로운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남편은요, 불평하는 아내의 입도 감사로 바꿔놓고 도둑 맞을 뻔한 그 차도 지켜냈으니 얼마나 훌륭한 남편입니까?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성이 이런 훌륭한 남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들만 아멘을 하시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내들이 이런 지혜로운 아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행해집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삶을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그곳,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이 어렵고 힘겨웠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광야의 여정은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감사할 이유와 찬송할 이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그 어떤 샘물보다 깨끗한 생수, 날마다 그들과 동행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모든 것들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한 자가 없는 전무후무한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야 여정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에 하루 온종일을 소비했습니다. 만약 당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그림으로 묘사했다면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어둠의 기운이 뿜어나오고 주위를 맴돌던 마귀는 그것을 받아먹고 기운을 냈겠죠. 감사를 잃어버린 그들의 여정이 복되고 평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고 더해진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사라져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실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감사를 빼앗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보다 더 큽니까? 놀랍게도 인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아주 신기한 불만 하나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개선해 달라는 불만이었습니다. 식단을 바꿔달라. 이 불만을 들은 이 담임 목사님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금식 기도원의 식단을 개선해 달라는. 금식 기도원의 본래 목적은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음식 때문에 불평이 생겼다는 것은 아이러니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면 은혜 충만, 감사 충만했을 텐데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보호식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불만이 생겨 은혜를 쏟아버렸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감사를 빼앗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 쉽게 받은 은혜를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지켜내셔야 됩니다. 감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1950년대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72가지였고 절대 필수품은 18가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년이 지난 2000년대에는 생필품이 500가지 이상이 되었고 꼭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건만도 50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아주 젊지도 않아요. 제가 어릴 때는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말표, 기차표, 왕자표 이런 거 신고 다녔고 또 아예 그런 것들이 없는 신발들 우리가 신고 다녔죠. 좋았던 점은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비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 시장 가서 신발 샀습니다. 피해의식도 없었습니다. 자격지심을 가진 이유도 많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만한 것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시험 잘 보면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는 것이 큰 상이었습니다. 짜장면 먹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어요. 저는 또 서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면 큰맘 먹고 짜장면을 사주시고 짜장면을 먹으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 정도의 일들은 그다지 감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당연함의 기준이 너무나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감사는 배우고 익혀야 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하겠다는 감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감사의 근육을 단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비교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사단의 한마디에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금식하고 나서 은혜를 쏟아버리고 맙니다. 밥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의지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감사가 흔들리고 위협받는 순간 의지적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을 하세요. 여러분의 성향이 좀 감사와 먼 성향이라면 그걸 고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감사를 여러분의 몸에 밴 습관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불평도 습관, 감사도 습관이에요. 근데 그 습관을 만든 사람은 나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 습관은 내가 만든 거예요. 제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발견하고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아마 저처럼 하고 있는 분이 이미 많으실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를 딱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날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힘든 날도 저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너무너무 필요한 은혜가 있어서 간구하러 나갈 때도 일단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로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저한테. 좋은 습관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빈말이냐? 그냥 의식 없이 하는 영혼 없는 주문이냐? 아니요. 저는 진짜 감사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감사의 한 문장이 이게 힘이 있는 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러 갔든 하나님 앞에 나아갔든 일단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딱 일단 그 말을 하면 그 뒤에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새 차, 새 옷, 새 집 처음에는 좋죠. 하지만 점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감격적이고 매일 막 울고 그래요. 막 간증하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던 사람은 그저 주일이 되어 자유롭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남편이 교회 가라고 해주는 거, 정부에서 억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익숙해지다 보면 자꾸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저도 첫 월급의 감격, 결혼한 이후 아내가 차려준 첫 번째 아침 식사, 아이를 낳고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기쁨, 사람들은 감사하고 감동했던 사실들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감사는 없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저는 매일을 신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짐을 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편의점 사장님이 쓴 글을 읽었어요. 요즘은 참 많은 분들이 책을 씁니다. 얼마 전에는 버스 기사분이 쓴 에세이를 읽었는데 이 에세이는 그 편의점 사장님이 편의점에서 장사하시면서 그곳에 쓴 책이래요. 너무 재밌었어요. 참 생각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분에게는 성수동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수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대요. 가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김성수 씨를 너무나 좋아하고 흠모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만나면 무한한 긍정의 에너지를 얻기 때문이래요. 이분은 김성수 씨에게는 이런 매력이 있다고 막 쫙 장황하게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이게 그 사람이 진짜 매력은 아니고요. 진짜 매력은 이런 면모입니다 하고 에피소드 하나를 썼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두 사람이 만나 술 한잔을 딱 하고 나서 두 사람은 편의점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김성수 씨가 온장고에 있는 따뜻한 음료 3개를 꺼냈답니다. 2+1 행사를 하는. 하나는 김성수 씨가, 하나는 저자에게 주더니 남은 하나를 그 추운 날 알바하고 있는 학생의 손에 딱 쥐어주면서 오늘도 수고 많았죠? 이걸로 딱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세요. 그러고 딱 주더랍니다. 그러더니 싹 웃더래요. 이 저자는 그걸 보면 닭살이 돋아서 아주 죽는 줄 알았는데 이 김성수 씨는 이 친구한테 자네는 몰랐지? 2+1의 원래 용도는 이런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는 김성수 씨를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늘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마음이 따뜻해진대요. 그 에피소드를 쓴 다음에 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의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 손님 중에는 얼굴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가 그리 불만인지 오만상을 찌푸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단순히 외모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 행동과 태도,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그렇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을 접하는 직업이다 보니 나름 그런 에너지를 느끼게 된다. 솔직히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손님에게는 뭐라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심정이고, 부정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손님은 어서 나가 주었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에너지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에너지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긍정의 기운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기운이 좋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참 제가 기분이 좋아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밝을까? 근데 그 밝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부모에게 왔죠.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만나고 그 자녀들의 힘과 밝음과 기운을 느끼고 나면 제가 그 부모들을 다시 보게 돼요. 야, 내가 이 부모들을 과소평가했구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밝고 환한 기운을 뿜어내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운이 되면 우리에게서는 좋은 힘, 밝은 빛,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 뻗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들은 환해지고 선해지고 소망을 갖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를 만난 사람이 힘을 잃고 기분이 나빠진다면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힘이 없고 지치고 기분도 나빴고 불만이 있던 사람이 우리를 만나고 그 마음이 감사의 기운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감사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이 많은 카페들은 무슨 지금부터 도장 찍으면은 다이어리 주는 행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저는 원래 그런데 열심히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런 상품 받지 못하더라도 오늘부터 올해를 마감하는 그날까지 매일 감사의 도장을 찍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감사에 대한 상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다이어리 하나 받으려고 목숨을 걸고 사 먹는다고 해요. 그것도 종류를 다 맞춰서 그 정도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을 위해서 남은 시간 열심히 한번 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1월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부터 남은 날까지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한번 채워봅시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날 다 같이 모여서 기쁨에 겨운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자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뭐 소리는 크게 내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마음을 닫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주제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도전 주셨는가,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가정이 참 그 감사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참 가정은 천국 되라고 주셨는데 우리에게 지옥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감사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 힘과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감사의 기적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그 공간마다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 이유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못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100% 따르지도 못하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자식으로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많았지만 그들이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비난으로 하루를 채웠기에 그들의 여정은 너무나 불행하고 어두웠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왜 남겨주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아버지 앞에서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갖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저희도 선하게 살겠습니다. 감사의 근육을 연단하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선한 기운을 뿜어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환한 빛을 비추셔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감사로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론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이끄시고 지키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리는, 그리고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